네. 자,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오늘 말씀 보니 이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갔습니다. 이제 축복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 에서가 이제 사냥하여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는 열심히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이제 축복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는 거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아들 그 장자 바로 이 에서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이 굉장히 떨어요. 33절에 보면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말하기를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는데 그가 복을 받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에서가 이제 34절에 보면 소리질러 슬피 웁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세요. 내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35절입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버지가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도 형 에서가 말합니다. 아버지 그 녀석 이름을 야곱이라 하는 게 딱 맞습니다. 나를 속인 게 이번에 첫 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던 이제는 내가 받을 복까지 빼앗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38절입니다.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뭐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39절이죠.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러니까 너의 주소는 땅에서 기름짐이 멀다는 얘기는 너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과는 좀 이제 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내리는 하늘에서 이슬을 멀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농사는 다 이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에서 돌아와 별미를 만든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나를 축복하라고 요구하죠. 예,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속은 것을 알고 에서가 눈물로 남은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에서가 안타깝게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아버지가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줄 거예요? 먼저 너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났는데 말로만 장자였어요. 그 가치의 중요성도 모르고. 여러분 정말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자기 육신적으로 장남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지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33절에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에서라고 그랬을 때 이삭이 힘이 떨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힘이 떨었을까요? 아버지가 소름 끼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가 복 받는 게 아니고 야곱이 복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소름 끼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돌아서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에서처럼 분기탱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지지만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이런 도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단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가 막힌 사건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거기에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깨닫고 회개하며 바른 영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억울하다, 속상하다, 속았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분을 품습니까?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거룩한 약재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그 영혼 축복하십니다. 왜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께서 관여치 않는 게 없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뜻은 뭡니까? 에서의 눈물입니다. 왜 에서가 눈물을 흘려요? 내가 내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잘못 여겨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깨닫고 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억울해서, 질투심 때문에, 동생이 내 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우는 거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후회까지는 많이 하는데 회개까지는 가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 에서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지 회개의 눈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서하고 야곱하고 누가 더 악할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더 악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도 보지 못한 여러분 에서가 더 영적으로 악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하면 좋은데 분해하잖아요. 억울해하잖아요. 그때라도 늦지 않아요. 내가 이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긴 것이 내 잘못이다. 내가 그냥 턱 놓고 있었던 것이 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내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 에서에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해도 세우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다도 갈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상과 사고를 초월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에서는 그 기회를 놓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동생 죽이려고 결심하잖아요. 여러분, 동생 죽이면 원한이 풀립니까? 자기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참 많아요. 내가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그러면 정말 좀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처럼 큰 축복의 통로가 없어요. 회개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건 축복의 지름길이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여러분 이 회개가 오기 전까지 사건들은 다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변하여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에 머물지 말고 회개까지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속인 사람이 더 나빠요? 속은 내가 더 나빠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늘 속이려고 해요. 영적으로 경성해 있지 않게 되면, 깨어 있지 않게 되면 나는 언제라도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속인 자도 나쁘지만 속은 자도 못지않게 영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어 있고 여러분 영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뭡니까?
에서가 통곡하며 아버지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직면하죠. 너는 적박한 땅에서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며 내가 메인 속박의 올무에서 영원히 해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간적인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어.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이 피가 이 약속의 말씀의 이 흐름이 누구에게? 여러분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감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는 여러분 인간적인 연민의 정에 여러분 사로잡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지 못해요. 이게 바로 결단이고 용단이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 그 영혼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도 저도 인간적인 연민으로 동정으로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큰아들 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얼마든지 아버지 육신적인 생각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직면하는 거예요. 잠깐의 섭섭함. 여러분 그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직면하고 이 약속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는 후유증이 없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참 맺고 끊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목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뭐예요? 여러분 나약한 영혼, 좌절한 영혼, 실족한 영혼, 방황하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 여러분 이런 영혼들이 주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치유받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나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여러분 목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매우 동정이 가고 안타까울 때를 직면하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항상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바로 세워줘야 되거든요. 바로 처음에는 섭섭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정말 감사형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억울함으로 분을 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억울한 일이 이 사건이 나에게 구속의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더라고 우리 회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처럼 위대한 여러분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분하게 원한 품지 말고 여러분 그거 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속인 사람보다 속은 내가 더 영적으로 부족하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 건강한 영성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은 내가 더 부족하다. 하나님 제가 깨어있지도 못해.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욕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서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나의 건강한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